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성막의 중요한 부분 중에 널판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소에 들어갈 세 개의 물건들에 대해서 제사 이 드릴 물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갈 그 언약궤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그 위에 덮을 덮개 속죄소를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밑부분 상자 부분은 조각목에 금을 쌌지만 위에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밖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떡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반대편에 있는 금 등잔 부분은 순금으로 그 부속물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만들 때에 한 달란트의 금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에 속한 것임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덮을 네 개의 이 장막에 대해서,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밖에서부터, 안에서 이제 26장 첫 번째 부분부터 이제 쭉 14절까지는 네 개의 부분을 이제 안에서부터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밖에서부터 보잖아요. 밖에서부터 볼 때에 거무디티한 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보게 되면 검으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쁘지 않잖아요. 시커머니까. 그러나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이제 그 안에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그 다음에 염소의 가죽, 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 두 장막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 고운 이제 배실로 만든 그 바탕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이렇게 수놓아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배실 자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바탕을 보게 되는데, 그 바탕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그게 이제 청색실이죠. 자색실을 보니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홍색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만 가지고 이제 성막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틀이 없으니까요. 틀이 없으니까. 그래서 15절부터 그 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개의 덮개 안쪽에 있는 프레임워크, 영어 성경에는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 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서 널판, 뼈대를 만들어 세우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10규빗이 45cm가 10개 있는 거니까 4m 50이 높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 키가 넘어가는 그 높은 판을 만들어야 되고, 너비는 1규빗 반, 67.5cm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께는 알 수가 없지만, 두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두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m 50cm의 가로는 한 판 자체가 67.5c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판 아래에는 두 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뭐라 그럴까요? 그 땅에 고정시키는 용도로 우리가 소위 텐트 할 때 망치로 치는 이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못과 같은 정과 같은 것이 두 촉이 나 있다고, 그렇게 그걸 촉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두 개씩 나와 있습니다.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면 땅에다 연결하는데, 그 땅에다 연결하고 옆에하고 붙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남쪽이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왼쪽 부분을 위해서 널판 20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개니까 1.5규빗이 넓이니까 다 하면 30규빗이 되는 거예요. 30규빗에 고 이제 고는 변하지 않으니까 10규빗이
큐빗이니까 높이는 4m, 한 벽면, 넓은 면의 벽면이 4.5m에 13.5m, 가로가 13.5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방입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형성하게 하고 그 안에다 이제 제사 드릴 도구를 집어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스무 널판 아래에는 그냥 세우지 않고 은받침을 넣습니다. 은받침,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서 넣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촉이 있으니까 두 촉이 들어가도록 구멍 두 개가 이 구멍 두 개를 끼울 수 있는 은받침을 각각 하나씩 두 개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어서 끝까지 다 이제 20개의 판이 다 바닥에 은 받침 위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쪽 널판, 그 널판대로 북쪽 널판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방향은 언제나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서쪽은 뒷면인 거예요. 뒷면. 그 뒷면을 위해서는 똑같이 널판 사이즈는 똑같고 6개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쪽을 위해서 널판 6개. 그러니까 이 서쪽 면은 10규빗에 9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4.5m 그리고 4.05m짜리 이제 널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뒤 두 모퉁이를 위하여서 널판 2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퉁이 부분에는 덧댄 판을 하나씩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견고하게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2겹이니까 뒤 모퉁이 부분은 2겹으로 해서 한 모퉁이마다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강력하게 묶어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8널판은 다 마찬가지로 또 은받침 만들어서 16개 하나당 2개씩 해서 이쪽 판 아래에 2받침 저쪽 판 아래에 2받침 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닥까지는 이제 그 은받침을 통해서 다 집어넣고 옆으로 붙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는 굳게 고정되는 거죠.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판끼리는 붙어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덜렁덜렁해서 이게 고정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정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26절부터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봉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바를 만들어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바를 만들어라. 이게 가로로 횡으로 가로지르는 큰 바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 그러니까 15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가운데에 있는 그 바에는 길이를 그렇게 길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5개 중에서 하나 가운데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벽면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길게 만들고 나머지 4개는 위아래에 있는 것은 아마도 중간 정도 오도록 그래서 2개로 그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개의 이제 세 층으로 고리를 만들고 그 가운데는 다 가로지르고 그리고 5개니까 2개 밑에 2개는 이렇게 중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옆으로도 이제 이 바로 크로스바로 엮어서 흔들리지 않게 무엇에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크지 않은 그런
이제 벽면을 만들어서 그 위에 휘장을 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그 벽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 여기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그 판에다 금을 씌웠으니까, 금을 덧입혔으니까 번쩍번쩍하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도 들어가면 금으로 이제 쌓여 있는 그런 모양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은 밖에서 볼 때는 성막의 성소, 지성소가 밖에서 볼 때는 시커먼 이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쪽은 금으로 쌓여 있는 번쩍번쩍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믿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분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대에 예수님의 볼품없는 모습 보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사실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참 어려워요. 그 어려운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데 뭐 저렇게 살아가나, 우리 때문에 또 교회의 이 이따금씩 사회에 비춰지는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발견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성막의 두 덮개 하나 안쪽만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고 광야로 가신 아사셀 염소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안에 깊은 그리스도의 순백색의 성품,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을 보게 되고, 그의 왕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금과 같은 내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견고한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거 의미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조각목과 같은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금으로 감싸 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값지게 만드시는 줄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바닥에 굳게 이렇게 지탱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견고하게 힘있게 바닥에 지탱되도록 하는, 주님께서 촉을 만들고 촉을 끼울 은받침을 만들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싸 주셨지만, 바닥에 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은 다 아시다시피 값을 치를 때, 금은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대 근동 가운데 주요 화폐는 은입니다. 값을 치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은이거든요. 여러분, 은으로 받침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은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시되, 예수님께서 은전 30에 팔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은전에 팔리잖아요. 팔리듯이 은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단하고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견고하게 바닥 가운데 서기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값을 치루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그 은혜에 응답해야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 아낌없이 쏟아붓는 부모의 노력과 그 헌신 앞에 자녀가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에 응답해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생이 고귀하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값을 치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디 공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지만 예수님께서 그 큰 값을 치르셨잖아요. 여러분, 왜 공짜로 거저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가를 치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어져 가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48개래요. 48개면 오늘 본문에 몇 개의 널판이 나오죠? 위쪽에 20개, 저쪽에 20개, 40개죠. 뒤쪽에 6개에다가 모퉁이에 2개니까 48개예요. 그러니까 48개의 판이 있어요. 48개의 판으로 엮여있는 이 성막은 다시 얘기하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뼈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임워크. 여러분, 여러분의 뼈대 중에서 내장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48개니까 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48개의 이 판입니다. 그리고 그 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말로 또한 신약 가운데 교회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48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갈비뼈로 되어 있는 인체를 비유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띠로 옆을 엮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옆이 엮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서로 사랑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엮어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에 매는 줄이래요.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평안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마음의 평화의 상태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샬롬이 근원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함의 상태, 완전함의 상태를 우리는 샬롬,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샬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널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사랑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잘못한 거 있어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시고, 그래서 한 몸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한 몸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널판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듣지만, 주님, 이 일들을 통해서 성막 견고하게 짓고 예배의
충성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동에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각목에 금을 싸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볍도록 그러나 값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아름답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값을 치루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바닥에 이 대가를 치루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몸된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